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그리고 그가 보았던 혼돈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슬프고 아프다 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자라고 하면 소화기관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절의 창자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슬프고 아프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픈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19절에 이어지는 말에 보면 내 마음속이 아프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프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아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이 선지자가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재앙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말씀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실로 내 백성은 어리석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길을 잃어버린 배와도 같습니다. 망망대해 배가 떠 있지만 그러나 이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서 교회에 사역할 때 해외 입양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모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일부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 가운데는 가정주부도 있었고 엔지니어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이가 젊은 청년도 있었고 또한 나이가 있는 중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한 2주 정도를 시간을 내어서 모국을 방문하고 자신의 원뿌리, 자신의 원가족을 찾는 일에 참여한 분들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것이 현재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오늘 속에 언제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누굴까?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왜 피부색도 그리고 인종도 다른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산다고 합니다. 그 물음이 이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의 삶 속에서 과거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 질문이 언제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나의 뿌리를 아는 것이고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은 것과 같은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도 없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봅니다. 26절에 보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변해버린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로 인해서 혼돈으로 들어가게 될 유다의 운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 이전의 세계가 혼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혼돈으로 들어간 유다의 운명이 지금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파멸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예고하시는 환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무지는 어떤 곳일까요? 황무지와 같은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이 고난과 고통의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며 새 일을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운명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그리고 혼돈으로 변해버릴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환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광야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사랑의 장소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황무지를 만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장소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를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의 꽃을 싹 틔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셔서 오늘도 우리의 안전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다시 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